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할 때에는 그 진실을 우리가 힐끗 본 것이지 전체의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그 믿음에 대한 그 발걸음, 그 믿음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힐끗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짜 참된 것을 진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모두 알게 되면 우리의 언어 표현 형식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라는 단어가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늘 우리를 부정케 하거든요. 진리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들이 늘 발견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 앞에 나갔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못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때 그 진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벽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벽은 참으로 넘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벽은 다 있습니다. 그 벽은 인간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저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진리를 완전히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되고 그 넘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능함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참된 증인이 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증인이 되어 보려고 하기에 지금 여전히 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참 많은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미리 말씀을 좀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내고 준비해 놓은 말씀
약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다시 보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에게 있어서 벽이거든요.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밖도 바라보고 빗소리도 들어보고 찬바람도 쐬어봤지만 이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펴보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또 그런 얘기가 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펴봐야 됩니까?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다가 다 그냥 갈아엎었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그냥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준비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준비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새롭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의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눈이 좀 퀭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예수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은 늘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표현하지 않을 때. 말 좀 해라. 뭔가 말을 해야지 내가 알 수 있을 거잖아. 꼭 그걸 말을 해야만 알아들어? 라고 할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꼭 남편들에게 말을 좀 하십시오. 예. 말하지 않고 그냥 눈빛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꼭 말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보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의 삶이 한 구절 한 구절, 한순간 한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엇인가 하나 떨어뜨려도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아야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예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신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합니까? 성령님에게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네. 누구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한테 얘기한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기도한다. 아니다. 요즘 성령 시대인데 성령께 기도해야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이것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꼭 대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일하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성자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살아왔던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그 우열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 죽였었죠. 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사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왜? 왜 깊어지느냐?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 날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너는 죽여라. 네 자신을 죽여라. 네 자신을 버려라. 죽여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못 버리고 못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존재 이유로서 우리 가운데에 태초부터 계셨는데 여러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삼위로 계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계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으로도 계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존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해 주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늘 찬양 드렸듯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분명하지만 그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굳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사실은 존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상향적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찾아주고 신을 높여주고 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신이 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낮고 천한 존재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삶을 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근데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게 더 만족되어집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유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유익해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의 재롱이 그렇게 예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핏줄은 못 속인다. 내 새끼들을 보면 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뭐 저도 이제 손자, 손녀를 안 놓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재롱을 뜨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로를 조금씩 던져주고 막 하는 게 그냥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깨작깨작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못난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확 드러내놓고 똑바로 해라! 안 하면 맞아 죽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셔서 우리를 위해 깍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깍꿍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삶에 때로 문득 가끔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 기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속되지 않아서 문제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이 그 은혜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그 은혜가 가끔 문득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와 정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세상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만에 없어져서 문제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해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레시트가 그 처음이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배가 붙은 것은 뭐냐면 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이트. 베들레헴, 그러니까 레헴이 떡이라는 집이고 베이트가 집이지 않습니까? 떡집,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집은 다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성전된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그 시작,
그것을 다 창세기가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담고 있는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섭리가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집약되어지냐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절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모든 창조가 그에게 의해서 창조되어지는데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의 이유가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창조되어진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비워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제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까지 예수를 말씀이신 예수를 분명히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어지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 것도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영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조치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지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오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풀, 그 꽃은 마르고 시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준다는 것입니다. 시드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시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들어 가야만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어주기 때문에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진짜로 풀로 존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이 풀과 꽃은 불에 던져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영영이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신다라고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풀이다, 우리는 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으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풀은, 그 꽃은 말라지고 시들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시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꽃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시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려서라도 그 꽃을 꽃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할래 하도 나는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플라워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조화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심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말라 비틀어지라고 하고 그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구원에만 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돼.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즘은 참 조심스럽지만 교회 가든 안 가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조화로 사는 것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이 말라 비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신앙, 자기 믿음만 딱 있고 이것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 요구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이 꿈꾸는 것은 이루었으니까,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나 하나님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루는 목적,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이루어 보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밖에 더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기도 제목밖에 더 있습니까? 자신이 사라지고 말라지고 바람에 날리기를 바라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게 참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누구보다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이 아니라 형장의 처참함으로 다 사라져 갔는데 왜 그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이해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먼저 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형장의 이슬이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늘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삶, 예수가 내 삶에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삶, 그게 바로 독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투영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비워지라고 하는 얘기가, 사라져가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진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네 같은 놈이 뭐냐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리석음, 무능함이 발견되어져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비워졌을 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볼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선 생명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모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생명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세요?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봤어요. 왜? 가인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이 살아남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의 후손은 어떤 후손이냐면 아벨의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진짜 생명, 참 생명은 죽음이 동반되어진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가인처럼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이 다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생명과 빛입니다. 이것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빛으로 온다고 해서 옛날부터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 보여주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를 하시냐면 셋째 날에 심 있는 채소, 사과, 과일, 배, 맛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셋째 날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뭐 만드는지 아십니까? 태양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태양이 떡 떠서 빛을 비추어줘야만 생명이 소성되어지고 잘 되어진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양을 늘 숭배하게 하고 태양 숭배가 결국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가 곧 모든 물질을 만든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No! 그 모든 것들은 태양 전에 만들어졌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여지는 물질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유익해 해주는 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으로 생명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한 생명의 그 위한 동력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 동력원은 진짜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빛이 선하다고 했습니까? 어둠이 선하다고 했습니까? 둘 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빛이 선하다, 어둠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어둠이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이다. 당연히 어둠인데 어둠이 뭐가 죄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어두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왔을 때 어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은 두 부류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것도 요즘은 사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죄사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든 신의 힘을 빌리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어두움이다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발견케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말과 고백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실상은 예수와 그가 살아가신 삶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실체를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들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실체와 실상을 만들어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고, 저 삶이 은혜 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또한 잘 살면 복 받는 삶이기에 그 삶을 추구하는 믿음도 그런 실상을 스스로, 때로는 교회가 그러한 삶이 옳다라고 만들어버리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크 뭐라는 미국인 신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포로된 교회.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민스님. 해민스님이 무소유의 삶으로 얻어지는 비움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보여줬는데, 그 집을 본 모든 네티즌들이 무소유? 물음? 풀소유? 이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무소유냐, 풀소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 목사님들도 풀소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이 또 선생님께까지 미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관리한다고 얼마나 바쁘시겠다. 내까지 아마 못 오실 거야 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종교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6절부터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잘라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지.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지금도 큰 교회 담임이에요. 진짜. 그런데 진짜 세례 요한의 삶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삶 아니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제자가 한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도 예수를 믿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 가짜 믿음이라고 드러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례 요한은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자는 나눠주어라. 회개를 베푸는 세례도, 물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다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좀 괜찮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 회개합니다 하면서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그렇게 와서 죽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비유.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여러분, 잡아 죽였다는 것은요, 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한 사람,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머리 빠져나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아저씨. 예.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들이 목사님 하니까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도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다라고 자칭하면서 그분들이 잡아 죽이는 존재로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자기를 진짜 비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형교회 그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심의 논리의 영역 그 앞에 딱 서서 나는 종입니다. 입만 나불나불거리지 사실은 뒤에 딱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죽여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세례 요한 아니에요. 정말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흠모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좀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서서 예수도 좀 잘 믿고 정직하고 훌륭하고 좀 귀하게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때 사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봤는데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짜 자기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나 진짜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교회하게 하시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지 진짜 몰라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떻게 내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걸 방법론적으로 먹어버리는 것이. 요거로 먹어버리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진지 아세요? 예? 좀 많이 벌어보고 타락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선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타락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나와서 얘기하고 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뒤에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 삶은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일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가장 힘든 해석 중에 또 비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너 그렇게 왜 자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너 그만둬. 앞으로 한 달 기한 줄 테니까 한 달만 일하고 너 그만둬 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씁니다. 주인한테 빌린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너 100만 원 빌려서 여기 70만 원이라고 적어. 내가 30만 원 단감해 줄게. 너 1000만 원 빌려서 700만 원 빌렸다고 적어. 내가 300만 원 갚아줄게. 그 없애줄게. 그래서 그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그 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참 하는 행실은 나쁘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라고 나오니까 뭐 이게 뭐 작은 일이다, 세상의 일이다, 세상 일도 충성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는데요. 여러분, 이 해석은요 다 예수로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불의한 이 청지기의 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뱀으로 왔다고. 저주받는 자로서 인간으로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밟히기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밟혀서 죽을 존재라면 그렇게 죽임 당해야 될 존재라면 죽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받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건 참 무섭고 겁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세상 속으로 더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힘듭니다. 와, 저 장로가 돼서 저렇게까지 악하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도 쉬운 자리 아니에요. 내려가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안 내려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게요.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삶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인은 빛으로 쓰기도 하고
어둠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좀 아셔야만 됩니다. 세상이 어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을 좀 아셔야만 됩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것을 확인한 그 땅이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쭉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삼손, 기드온,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좀 빼놓고,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은 좀 빼놓고라도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은 뭐 300명, 기드온과 300명 용사해가지고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좀 제대로 보면 기드온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기껏 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뻗던긴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요,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근데 뭐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너 하나님이 들었을 테니까 나와 함께 미디안 군사를 처부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1년에 매출 한 1,000억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재 형제, 저와 함께 일하실래요? 저와 함께 갑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이 가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입사님, 제가 1년에 매출이 한 10만 달러 됐는데, 10만 달러 얼마인가? 좀 작나? 1억 달러가 되는데 저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이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와서 기드온,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기드온이 못 갑니다. 증거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옷 입었고 좀 어떤 권세 있는 자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가지고 기드온, 나와 함께 가자 하니까 네가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이 갑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했을 때 재물이 불사 지르니까 그때서야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밤에 바알 신상 깨부수고 자기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7년 된 숫소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겁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용사입니까? 가기 전에도 또 뻗당기지 않습니까? 양털 손 묻히는 거,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주변에만 적게 해주세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진짜 한번 갈게요. 또 가는데 2만 군사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기면 네 힘으로 이겼다라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 하면서 300명만 딱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겨서 300명이 칼을 들고 싸우면 또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 횃불 가렸다가 항아리 깨고 소리만 질러. 그거면 돼.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삼손? 여러분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뭐 했습니까? 맨날 술 처먹고 힘 자랑하고 사람들 때리고 내기하고, 내기가 노름이에요, 노름. 그런데 웃긴 건 그 일로 이방 민족들을 계속 지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삼손을 불러냅니다. 어떻게, 왜 불러냅니까? 삼손을 조롱하려고 불러냅니다. 삼손이 지금 또 힘이 생긴 거 아니야? 저놈 보니까 힘이 더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시발이 없고 저놈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불러낸 것이에요. 그 경기장 그 성전에
그런 삼손 불러내가지고 더 조롱합니다. 야, 저런 놈이 하나님을 믿는 놈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그 조롱거리로 인해서 그 3,000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2제자 중에 가장 비교되는 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버리니까 아우 예수님 이거 깨지 말고 돈 300데나리온을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요. 그 예수님 그런 부분들 참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라 여전히 소중한 일을 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유대인들을 이끌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린 겁니다. 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눈을 봤을 때. 그런데 그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던져버리고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 예수님 판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목숨으로 이것을 갚을게 하면서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찌질하게 숨어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장면 숨어서 보다가 계집종한테 걸려가지고 너 당신 저 사람 제자지? 아니다! 맞잖아! 아니라니까! 맞잖아! 야, 내 저 사람 알면 내 성을 간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3번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가 사는 동네 가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았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알고 난 후에서쯤입니다. 쪽팔려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기억나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 유혹에 빠져 삽니다.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가진 권세 아닙니다. 이건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 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진실, 그 진리를 힐끗 보았기 때문에. 힐끗 보면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내 목숨, 야,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구나. 내 삶, 내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먼지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과감도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오직 참된 비움, 참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참된 받아들임,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지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비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두려운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자리임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부의 그 두 랩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도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정하심과 칭찬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